네, 안녕하십니까. MDMS의 조리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분열왕국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남유다의 왕, 열왕들하고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남유다 10번째 왕, 우시야 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11번째 왕인 요담 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1번째 요담 왕은 천왕 우시야의 뒤를 이어서 16년간 제의를 하면서 성문도 새로 만들고 성벽도 새롭게 보수하는 등 국경 강화에 열심히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암몬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선한 왕으로 기록된 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12번째의 아하스 왕은 요담 왕의 아들이긴 하지만 정반대로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져 자신의 아들을 산채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16년 동안 재임했는데 악행을 일삼한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아하스 왕은 이사야의 선지자죠. 오늘 잠깐 얘기를 할 텐데,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을 무시하고 성전을 폐쇄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기명도 뜯어내기도 합니다. 아하스 왕 때인 그런 기원전 722년에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은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이 쇠퇴해 있으니까 교만해진 거죠. 교만으로 이러한 행각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13번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42년간의 치세가 훌륭해서 열왕 중에서는 가장 탁월한 왕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종교개혁을 이루고 인족들과의 동맹을 맺고 강적 아수르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인족국들과의 동맹.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국들과의 동맹을 맺으면서 세를 확장하는 것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충고를 합니다. 왜? 여호와를 믿지 않고 여호와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히스기야 왕은 하지만 자기의 뜻을 거슬리지 않고 계속 집행을 하는 거죠. 결국은 아수르의 산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연합군을 무찌르게 되니까 히스기야는 그제서야 하나님께 간구해서 아수르를 진멸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또 유명한 것이 말년에 병고침을 받아가지고 15년간의 생명 연장의 축복을 받기도 한 왕입니다. 여기 잠깐 그 당시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들 얘기가 끝나면은 이제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중간에 열왕들 얘기에 잠깐 이사야 선지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 기간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주변국의 정세가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북쪽에 아시리아는 남하 정책을, 남쪽에서는 애굽이 북방 정책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당시 남유다의 왕들은 10번째 왕인 우시야 치세 말기,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게 되는 기원전 722년 직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유다 왕국이 대내적으로 사회, 경제, 종교 각 방면에서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갔다가 신랄하게 고발하는 한편 왕국을 둘러싼 여러 외세들, 특히 북방의 아람, 북이스라엘, 그 더 위에는 아시리아, 바벨론 남쪽의 애굽에 대해서 유다 왕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여호와의 계시를
선포하고 고하고 그랬습니다. 또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풍전등과 같은 유다 왕국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을 쏟아냅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아시리아를 갖다가 대항을 할 때에 유다 왕 아하스가 이를 거절합니다. 이 유대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아시리아에게 구원을 청하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징벌할 것이니까 아시리아한테 구원을 청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큰 재앙이 올 거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는 아시리아의 복속국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멸망을 보고 그와 비슷한 운명이 남유다에도 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3장에서부터 19장까지 주변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경고를 갖다 선포를 합니다. 또한 이 모든 재앙이 끝난 뒤에 하나님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던 사람들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을 불러서 예루살렘의 시온성 위에 새로운 왕이 다스리는 왕국을 세울 것을 확신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견을 하는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벌써 기원전 74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것이 이사야입니다. 14번째 왕, 열왕의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왕은 히스기야 왕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므낫세 왕입니다. 55년간 치리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두면서 태양신과 갖가지 우상을 두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수르의 군대 장관으로부터 쇠사슬로 결박을 당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15번째 왕은 므낫세 아들 인데요. 22살의 왕위에 올라서 2년간 아버지와 같은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서 통치합니다. 딱 2년만. 그리고 24살에 비참하게 살해를 당해서 죽게 됩니다. 오늘은 11번째 왕에서부터 15번째 왕까지 남유다 왕국의 후반부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엔 16번째 왕부터 유다 왕국의 종말,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